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 문을 여는 11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의 목사님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어쩌면 가장 하기 싫은 설교가 바로 헌금에 관한 설교지요. 왜 그럴까요? 일단 성도님들이 가장 듣기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설교가 헌금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하기 쉬운 설교가 있습니다. 신나는 설교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복 받으라 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씨앗, 헌금을 드려야 할 것인데, 복의 씨앗을 드리는 헌금은 드리기가 싫고 복은 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율배반적이지요.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교회 처음 나가봤더니 헌금하란다고 그런 설교를 한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특별히 마음은 활짝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한 번 교회 온 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은 큰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11조 드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11조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의 11조에 관한 이야기지요. 이삭의 집에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둘은 쌍둥이였고 형은 에서요, 동생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자기 쌍둥이 동생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강탈해 갔다고 해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아들 죽는 것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남편과 상의를 하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친정인 밧담아람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이 야곱을 밧담아람으로 보냈던 건 일단 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피난시킨 것도 있었지만 그곳에 가서 살림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그곳에 가거든 아내를 얻어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살림을 내주면서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주질 못했습니다. 그 먼 길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제 방법도 없겠거니와 가지고 간다고 한들 그것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겠지요. 기름 한 병 가지고 살림을 나야 하는 야곱의 심정 참으로 답답했을 겁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확실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막연히 밧담아람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찾아가서 외삼촌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얻고 가정을 이루어 살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이라고 하는 기름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살림을 시작해야 하셨던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살림을 날 때 누구 하나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서 맨주먹으로 시작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님을 잘 만나서 집도 물려받고 사업장도 물려받고 공부도 많이 시켜주어서 좋은 직장에서 좋은 아내를 만나서 살림을 괜찮게 시작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이 겨우 작은 월세 원룸 하나 얻어서 그렇게 어렵게 살림을 시작하신 분, 하셔야 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또한 자식을 그렇게 살림을 내줘야 하실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른 집 사람들은 자식에게 아파트도 장만해주고 자동차도 장만해주고 사업장도 마련해주고 많은 것을 물려주는데 자기는 자식에게 땅 한 평 물려줄 것 없어 그렇게 마음 아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튼 야곱이 이렇게 첫 살림을 나게 되었던 겁니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바담 아람으로 외삼촌 댁으로 떠나갑니다. 이제 나의 생애는 어떻게 되려나?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먹을 것도 없는데, 당장 한 끼 먹을 것도 없는데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날이 못지만 하나 달랑지고 정신적인 고독과 함께 경제적인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가다가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 길가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눈물로 그 밤을 지새면서 잠이 들었지요. 홀로 서기 하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설픈 잠이 들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야곱의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살림을 시작하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치를 때 경건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는 지금 한 평 없는 땅도 한 평 없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혈연 단신 한 몸이지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순간 야곱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조금 전과 다를 것 없는 모양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확신에 찹니다. 두려웠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나약했던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첫날 밤을 자고 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합니다. 맨지먹으로 살림을 시작하는 야곱,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해왔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말하자면 새벽 제단을 쌓은 거죠.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의 유일한 살림 미천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리고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짐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성전을 짓겠다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를 소원합니다. 11조 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첫살림을 합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그 야곱, 그 기름 한 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11조 생활을 다짐하고 시작한 야곱이 여러분이 하신 바와 같이 20년이 지난 후에는 놀라운 부자가 되었습니다. 두 때를 이루는, 말하자면 큰 기업 둘을 가진 큰 부자가 되었던 겁니다. 창세기 32장 10절 가서 보면 야곱이 지금 이렇게 됐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첫날부터 결단하고 시작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비록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어렵게 삶을 시작하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온통 융자받아 빚으로 시작하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새해 들어서 올해를 어렵게 시작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야곱과 같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보십시오. 피 같은 돈이요, 나의 전부인 것 같지만 그 중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십시오.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삶의 간증을, 삶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11조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말하자면 율법의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율법이 생겨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이 11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1조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을 더 쏟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에게,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사람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또한 물질을 주님께 드린다는 건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돈을 벌었고 안전하게 되었다는 고백인 거죠. 반대로 11조를 못 드리겠다, 못하겠다, 이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해서 벌었는데, 내 삶의 주는 내가 자수성가했는데,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노력해서 벌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서 벌은 것이라고 생각하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11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선물을 사면 부모는 기쁩니다. 근데 그 돈이 누가 준 것이겠습니까? 전부 부모가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부모에게 선물을 사오면 얼마나 기쁜지, 그 다음에는 돈이 없는 것을 알고 미리미리 용돈을 더 줍니다. 진실한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은혜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미신자의 영적 생활이 향상되지 못하고 믿음이 발전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욕심이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해묵은 동일한 시험에 부딪혀서 망설이게 되고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서 11조를 바칠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도 11조 생활 하기는 해야 할 텐데 고민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성도가 11조 생활을 한다는 건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됩니다. 마치 대나무에서 본다면 매듭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에 있어서 매듭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부러지게 됩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11조를 하겠다는 결단에 서면 그것은 제2의 회심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심령의 회심이요, 둘째는 그의 지갑의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웨슬레는 말하기를 한 인간에게 있어서 회심해야 할 부분은 그의 돈 지갑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당신 교회 교인은 몇 명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150명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1조를 바치는 교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150명입니다. 질문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150명 교인이 전부 다 11조 생활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50명은 하나님의 창고에 11조를 가져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나머지 교인들에게도 11조를 거두어 들으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하면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거두어 가시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어느 경우든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11조로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11조를 안 하면 일단 수치상 내게 유익합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철저하게 11조를 내고 한 사람은 11조가 아까워서 내지 않는다면 계산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조 안 낸 사람이 훨씬 더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1조 안 하시는 분들은 대개가 그 11조 이상을 말라기 보면 메뚜기에게, 황충에게 갖다 바치고 병원에 갖다 바치고 여기저기 다른데 법원에 경찰서에 갖다 바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을 계산을 해보면 11조를 드려야 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될 것이고, 반대로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가정에 질병이 생기든지 사업이 부도가 나든지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돈을 꿔주고 못 받든지 아니면 보증을 썼다가 11조를 드려야 할 때는 보다 훨씬 더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돈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 돈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몸도 망가지게 되고 마음도 상하게 되고 가정도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엉뚱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법정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가정은 행복한 결혼을 시작했는데 애정생활에 황충이 생겨서 가정의 파탄이 이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았는데 건강에 황충이 생겨 질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온전한 11조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11조 생활의 축복은 바로 신앙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냐면 그것이 당장 내게 이익이고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정말 내 형편에서 그만한 것이 있으면 그건 유익이 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11조를 잘 들으면 말라기에서도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리지만 반대로 11조를 들으지 아니하면 축복의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늘의 문이 열려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사업의 복도 누리고 직장의 복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헛된 것으로 나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지난 한 해 아까운 목돈이 나간 적 있으십니까? 그 돈의 액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해 보십시오. 그 돈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그 돈이 여러분이 떼먹은 11조의 몇 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계산에 밝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잔머리 굴리면 하나님은 더 빠르게 계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건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11조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도 헌금을 통하여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11조에도 바들바들 떨고 인색한 사람, 어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고도 정확한 11조 생활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꽃 한 송이 선물하기를 확고하면서 사랑한다는 남자의 프로포즈를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11조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11조에 대한 실제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11조를 총수입에서 해야 하겠습니까? 순수입에서 해야 하겠습니까? 월급 봉투에 적혀있는 액수는 150몇만 원인데 무엇되고 나면 실제로 얻는 수입은 120만 원뿐인데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인색하지 말라,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너무 가난해서 어려운데 이럴 때도 11조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1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면 더 어렵게 됩니다. 10만 원 벌 때 만 원 드릴 수는 있지만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드리기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야곱은 그가 가진 기름 한 병을 하나님께 부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지만 그러나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내 신앙과 내 신앙 사랑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11절을 꼭 출석하는 본교회만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 교회나 11조 내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자신이 말씀을 먹고 성찬을 받는 곳에 드려야 합니다.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알만한 서울 큰교회 모 교회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사업이 번창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11조 액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많아진 액수를 한 교회에다가 내기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교회에다가 내기가 그러니까 그 11조를 내가 전국 교회에다가 가난한 시골 교회에다가 이렇게 좀 돌려주면 그 교회들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전국 교회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생색을 냈습니다. 결국은 폐가망신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전국 교회 가난한 교회 나눠줬다. 자기로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돈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할 것인데 자기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단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제단에 떨어진 불이 하나님의 물건에 붙어서 그만 온 재산을 태워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교회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룩한 불이 있는 곳입니다. 그 불이 사람에게 붙으면 심판의 불이 된다고 레위기 1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절을 본교에 들으십시오. 월급과 보너스, 특별한 수입이라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면 11조를 드리십시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빚이 있습니다. 빚진 상태에서도 11조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빚을 지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빚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 등록금 안 줍니까? 빚졌다고 해서 월급값 안 낼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빚을 지고 살아도 그런 것을 내고 삽니다. 그렇게 한다면 빚이 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빚을 먼저 갚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11조를 가지고 그 11조로 해서 주정헌금도 내고 주일헌금도 내고 전도회비도 내고 구제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석이조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돌 하나로 두 마리 새를 잡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은, 근데 이 헌금은 일석이조의 정신으로 하면 안 됩니다. 11조 헌금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식으로 헌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11조 축복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면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이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헌금의 축복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런저런 축복도 분명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보고 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경제 생활에는 11조라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11조를 도둑질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경제적인 불안과 공포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건강도 경제도 결국은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한 원칙적으로 열린 하늘로부터 우리가 사는 땅에 축복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쏟아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 가슴 철렁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건 내가 11조 생활을 했다는 것이지요. 어떤 부모의 딸이 미국 항공사 아메리카 에어라인 항공사 스튜디오스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종종 미국 항공사라 보니까 가슴 철렁철렁한 일이, 부모에게 가슴 철렁철렁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한 번은 목에 걸고 다니는 직원 인식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환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직원 인식표라고 하는 것이 항공보안과 이 미국에서는 테러에 대한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얼마나 철렁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도 그 부모가 담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 딸이 11조 생활했다. 지난 3, 4년 전에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항공기 회사에서 스튜디오스들을 대량으로 해고를 했죠. 이 코로나로 강제 휴직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11조 생활했다라고 하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담대하더랍니다. 다행히 현대상선에 취직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아메리카 에어라인에서 복직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딸은 아메리카 에어라인으로 다시 복직을 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는 그래도 한국 현대 상선이 더 낫지 않겠는가, 거기 그냥 계속 다녀라. 그런데 자기 딸은 아메리카 에어라인으로 계속 복직하겠다는 겁니다. 부모는 그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했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든 지켜줄 것이다 확신이 생겨서 허락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사내 직원들 간의 댓글 문제로 연루가 되어서 소환이 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댓글 문제로 인해서 한때 시끄러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항공사에서 댓글 문제로 참 문제가 있어서 신문에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게 되었다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며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계속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금요철의 시간에 이제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최근 몇 년간 11조 생활 온전하게 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7분이 일어나셨다랍니다. 7분 중에서 6분이 자기가 온전하게 11조 생활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간증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거의 할머니가 다 된 그 여집사님이 자기는 특별히 간증할 것이 없다고, 자기는 나름대로 11조 생활을 잘 하려고 했는데 나도 앞에 사람들처럼 이렇게 잘 좋은 간증을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간증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철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썰렁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그가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그 직원은 나이가 되어서 이제 해고되어야 하는데 계속 다녀달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회사에서 회사에서 오래 다니신 분들을 위해서 연금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 연금 액수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평생 노후 문제는 걱정하지 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해주었다고 하는 통보였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이 11조 생활하면 경제 문제에 대한 공포 질려 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직장이 빈도가 같고 사업터의 과가 현장과 같아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사다리가 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빈들이 이제 옥토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 백합화가 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 에덴 동산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을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그는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10번이나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생활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던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11조란 선악과를 제멋대로 도둑질하는 라반과 그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경제적인 번영을 이룩하게 하셨습니다. 때가 이르게 되면 한때 두 때나 되는 많은 가축을 거느리는 거부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야곱처럼 길리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야곱처럼 11조를 바치며 사십시오. 경제생활의 선악과를 따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20년이 못 돼서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고 경제적인 번영을 후손에게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생명나무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는 것으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11조를 반드시 건너야 할 강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광께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11조의 강을 건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약속하신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서 선한 사업에 힘쓰는 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조를 바친 분들은 11조 정신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11조 생활 잘 해나가십시오. 아직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물질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결정하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움켜잡고 있는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으시고 그분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가 다 자기의 성경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성경책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성경에 얹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광암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들, 성경에 손을 얹은 이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 11조를 구별할 믿음을 주옵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릴 믿음을 주시옵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11조가 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여 성경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성경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이 저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1장 찬송하겠습니다.